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인 히스기야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 있었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그 18만 5천 명이 죽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또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발병과 치유 그리고 죽음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0장입니다. 이 20장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발병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히스기야의 죽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묶여있는 히스기야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병들었고 그 병든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도록 해주신 그 사건이 오늘 이 히스기야의 병듦과 회복의 사건입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는 개인의 어떤 모습일 뿐만 아니라 사실 개인을 넘어서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개인의 삶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병들고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은 그냥 너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운명과 또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개인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거기 어디 나옵니까? 3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진실함 때문에 내가 너를 낫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듯이 누구도 보호한다? 히스기야 너도 내가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신약에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나의 개인이 아니라 성도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디와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보호하시고 우리의 실패는 곧 무엇의 실패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실패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묶여있는 그 삶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이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죠. 하나님은 지금 병들어 죽게 된, 사실 1절에 분명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발병이 된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삶을 히스기야에게 더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그 삶을 보면 사실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께서 더 이어주셨기 때문에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주셨던 것처럼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실 그 시간을 덤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쓰도록 주신 시간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을 산다고 생각해요. 내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거를 뭔가 내어놓는 것 같아요. 헌금도 내 거를 드리고 시간도 내 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죠.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징표를 보이기를 원하죠. 여러분, 징표가 어떤 징표가 나타납니까?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물러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셔서 이 땅에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히스기야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부터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함에 실패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2절에 가니까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여기서 등장하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이 병문안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에게는 바벨론은 주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앞으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바벨론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남유다를 공격해서 바벨론의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사실 히스기야는 이때 시선을 빼앗겨 버립니다. 자신의 생명의 그 연장의 은혜를 누렸던 히스기야가 자기를 향한 시선이 함몰된 채 바벨론이 앞으로 어떤 공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시선을 빼앗긴 채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창고를 열어 보여주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왜 보여줬을까요? 히스기야가 어떤 의미로 보여줬을까요? 사실 이건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그랬죠.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부터 뭐를 자랑합니까? 그죠?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자식 자랑하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를 자랑하는. 사실 이 히스기야의 자랑, 이 자랑이 산당까지 없앴던 것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이 들어가 있었던 산당을 제거했던 이 히스기야가 사실 어디에서 무너지고 있는가 하면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자랑, 그 자랑에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자랑은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원수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다가와요. 내가 주적이다 이렇게 표시를 내면 잘 구분하겠죠.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만 해도 별 큰 힘이 없었던 바벨론의 왕이 병문안 올 때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일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하죠. 17절 이후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후손들이 이제 당신이 보여줬던 모든 것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당신의 몸에서 날 아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여기서 한 번 더 나타나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히스기야 살 동안은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로도, 히스기야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내 때가 괜찮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내 때가 태평하면 문제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 문제를 끝내버리더라는 거죠. 자기 육신이 죽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지금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히스기야가 내 때는 평안하니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 험한 걸 좀 덜 볼 겁니다. 제 위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래요. 유 목사, 내 때는 목회하기 그래도 좋았다. 유 목사 힘들어서 어떡하노?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목사님, 저 때도 괜찮아요. 성도들도 목사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자식 때가 되면 더 악하고 험한 시대를 만날 겁니다. 내 때는 괜찮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과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온전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묶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전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묶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삶, 시간과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